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한 자기의 사람들인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실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먼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전반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신앙의 기초이면서 모든 것이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삶에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 각위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며 한 분이신 삼위일체로 영원전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누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영광을 만물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만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도덕적 존재라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양심법,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그 마음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만 유일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아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아담을 통해 나오게 될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즉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와 저주와 비참한 상태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과도 같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 원죄는 원죄책과 원오염으로 나타납니다. 원죄책이란 말은 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죄책감과 죄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오염이란 말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상태 속에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이기 전에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선과 악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대로, 느끼는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으면은 선한 것이고 자신이 싫으면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죄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선과 그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 풍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겠죠.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겨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범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줍니다. 그 모습은 가장 비천한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 것은 단순한 교훈,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는 그런 천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소경을 뜨게 한 기적, 이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100년 전에 유행했고 인기가 있었던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선택의 기로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책을 읽고 처음에는 감동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나의 어떤 성화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힘써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자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보면서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저의 생각, 저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서 행위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리고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 속에서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좋은 가르침을 듣고 그걸 교훈 삼아서 행위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며, 그 다음에 율법은 그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서술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술형인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형인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자녀들 속에 배우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저는 하루에 한 100번 넘게 듣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라, 명령형이죠. 그러면은 성공할 것이다, 서술형이 따라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덕을 많이 쌓아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올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서술형입니다. 세상과 종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로 그 구원을 따내기 위해 열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서술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율법의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 이를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40일간 율법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서술형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명령형인 3절부터 17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그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거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은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나 중심적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 신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그 신을 통해 얻게 되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 성취, 나의 형통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도 있고 또 무속 사상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은 그 새벽에 장독대에 물을 딱 떠다 놓고 뭐라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는 나를 보셔서 어떠한 신이든지 달신이든지 나무신이든지 해신이든지 호랑이 신이든지 상관이 없이 비는 나를 보셔서 나의 열심과 중심과 나의 힘을 보셔서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신이 내게 원하는 그 말씀, 그 순종은 다 무시한 채 나를 위한 신을 계속 수단 삼아서 비는 나의 정성과 힘을 보셔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일어난 어떠한 일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 다스리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하여 치를 떨면서 미워하시는 심판주, 거룩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체험하고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 목욕시켜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기고 영원히 죄용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몸을 씻은 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발만 씻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죄용삼은 받았으며 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받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5번째 기도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기도이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운전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가끔 신호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고 끼어들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심할 때는 욕이 나옵니다. 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일을 잘못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무시하는 반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와 성향에 맞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육신의 반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말한 18번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은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있었던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종살이하고 있었는데도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이고 노예 체질이고 육신으로 살아간 모습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육신의 일과 불신앙의 반응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여기에 의미는 이런 것이죠. 마치도 내가 죄를 실수로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수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죄를 내 힘으로 안 지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지금 비참함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제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날마다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고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넘어지고 육신의 반응으로 불신앙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예배,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시고 조금씩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를 따라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반응이고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섬김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